최근 이제 통계된 자료고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현 상황들이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 어떠한지에 대해서 일일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자료를 이렇게 만드는 기관에서 최근에 이제 저희들하고 공유한 내용인데요. 개신교 인구 비율이 최근 10년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잘 보이시죠? 네. 보시면은 이제 그 파란색이 불교 숫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비율, 퍼센트를 나타내는 거고, 빨간색으로 보이나요? 오렌지색으로 보일 텐데, 오렌지색이 이제 개신교 지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해서 2023년 비교적 최신 통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10년 사이에 개신교 비율이 6% 정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기독교인들 숫자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뭐 모두가 다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것인데, 자, 그 다음을 보여주시면은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청소년은 어떤가? 청소년 개신교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왼쪽에 성인에 대한 수치가 있고, 오른쪽 청소년에 대한 수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청소년은 특히나 어른들의 감소세에 비해서 그 감소율이 훨씬 높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교회 요즘 이제 전에는 다녔는데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시는 성도들을 일컬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예. 교회 안 나가 해가지고 그걸 뒤집어서 가나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교회 청소년 가나안 비율, 다니다가 안 다니는 학생들의 비율이 성인 성도보다 훨씬 높다라고 이렇게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한 27%가 감소를 했다면 청소년들은 36%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가 빠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교회학교 최근 10년 사이에 일반 학생, 그러니까 요즘 저출산 시대 해가지고 학생들이 줄어든다, 아이들이 없다라는 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감소세에 비해서도 지금 교회 안에 다음 세대 성도들이 감소하는 속도는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감소하는 그 속도보다도 2배나 빠르다는 거예요. 2배나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보면은 최근 10년 사이에 일반 학생보다 2배 속도로 감소하고 현재 30명 미만 교회 학교가 30명 미만인 교회가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 10년 후에 초등학생 숫자 절반 가까이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근근이라도 주일학교를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이 그나마 있는데 향후 10년 안에 절반이 사라집니다. 이게 지금까지 쭉 이어왔던 데이터가 나타내주고 있는 예측 지표입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왜 박수 받아야 되는지 알겠죠? 이렇게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너무나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최일선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예. 직접 내가 교사로 뛸 수 없다면 수고한다라는 말 한마디,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조금 넉넉하신 분들은 그냥 크게 한턱 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될 거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내가 하는 수고가 어떻게 보면 그 흐름을 꺾지는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너무나 절실하고 절박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대한 전체의 설교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특징은요, 3가지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공통되게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있고요, 잃어버린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이 있습니다. 이 세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다른 스토리인 것 같지만 공통되는 것이 무언가를 잃어버렸는데 근데 되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이 비유적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일단 하셨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잃은 것을 되찾은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목적은 주인이 무언가 잃어버린 게 있는데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온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잃은 것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됨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잃은 것을 되찾으려는 주인의 그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교사의 마음이에요. 교사의 마음. 여러분, 교사라는 앞에서 보여준 자료에 근거해서 이 시대적으로 막중한 사명을 우리 교사들이 부여받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지 이분들의 사역의 성패가 곧 10년 뒤 한국교회의 성패가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10년 뒤에 지금 한국교회 숫자의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데요. 근데 그 다음 세대를 지금 일선에서 돌보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 자리에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사의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잃은 양의 비유가 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듣다 보면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세요. 주인이 한 마리 잃어버렸기 때문에, 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99마리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찾으러 떠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에 아주 관심이 특심이다 보니까, 그럼 목사님 99마리는 버려지는 겁니까? 한 마리 때문에. 뭐 이렇게 전혀 주제랑 맞지 않는 거에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떤 화자가 이야기하고자 할 때 그 목적성, 의도성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잃어버린 것을 향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전개해 보자라는 것이지, 남은 99마리가 어떻게 됐다 이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잃어버린 것에 그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중심을 봐야 됩니다. 잃은 드라크마,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9개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동전, 한 드라크마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아야 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다. 여러분,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닙니다. 왜 찾아다닐까요? 왜 찾아다니겠습니까? 그 잃어버린 양 원래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내 거예요. 원래 내 건데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동전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주인이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것, 그것은 그 자체로 아주 특별한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잃은 양 한 마리는 다른 양으로 99마리로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동전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개의 동전이 있는데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9개로 만족하고 거기 형편에 맞게 살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실은 이 유대인 관습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10개의 드라크마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하자면 일종의 혼수품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을 하면서 주는 특별한 정표예요. 그게 10개의 동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개 모질란다, 9개다 이러면 이 결혼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 없어진 거에 불과한 게 아니라 남은 9개의 가치마저도 퇴색하게 만드는,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그냥 하나가 아니라 하나가 있어야지 완성되는 아주 특별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비유들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비유들 속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또 나오는데, 잃은 양을 찾았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찾았으니까 기쁘잖아요. 기쁘니까 한턱 쏴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을 부릅니다. 이웃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잔치를 합니다. 야, 나와 함께 즐기자. 나 기분 좋은 일이 있어, 감사한 일이 있어 와서 부릅니다. 그래서 같이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 되찾았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적으로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소위 말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그래서 기분 좋다, 감사하다 해가지고 막 친구들 부릅니다. 잔치를 엽니다. 나중에 정산해 보니까 잔치 비용이 200만 원이 들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계산적으로 따지면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랬다면은 차라리 잃어버리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찾는 것이 더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잔치를 벌이냐라는 것이죠. 그게 정말 오늘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왜? 산술적으로는 손해가 되는데, 계산적으로는 손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잔치를 하는가? 여러분, 세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죠. 둘째 아들은 기가 막히게 나쁜 놈입니다. 정말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 관습에 의하면 본래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물려받아야 돼요. 그게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우리의 정서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 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회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 사회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뉘앙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버지 살아있지만 죽은 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 죽은 사람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효자식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고집 부려서 유산 받았어요. 그 아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아버지를 떠난 놈입니다. 아주 먼 곳으로 갔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해요.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죠. 완전히 잃어버린 탕자가 되었습니다. 아들 정말 죽을 만큼 고생하다가 어떤 심정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을 때 아들의 심정이 차라리 내가 종으로 취급받아도 좋으니 아버지한테 가면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이처럼 비참한 심정이 돼가지고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아들은 정말 끝까지 구제불능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아버지는 집을 떠난 아들을 향해서 한 번도 너는 내 종만두도 못해 라고 여기질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아들은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져서, 스스로가 자기 잘못한 것에 그 함정에 눌려서, 죄책감에 눌려서 나는 아들은 고사하고 종보다도 못하지 하면서 겨우겨우 억지로 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아들은 집이 아니라 동네 초입에서, 어귀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도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아들이 저 멀리서 나타났어요. 저 멀리라서 정확한 형상보다는 실루엣처럼, 그림자처럼 보이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동네 사람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제일 먼저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가요?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어떻게 된 거냐, 너 이놈의 자식 왜 나타났냐, 이런 거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냥 안아줍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입혀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행위가 뭘 뜻하는지 아세요? 원래 유대인 사회는 굉장히 끈끈한 공동체 사회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저지른 일을 이웃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느 정도로 불효를 했어요? 살아있는 아버지, 죽은 아버지 취급을 한 놈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인 이 공동체 문화에 의하면 이 아들은 이웃 사람이 이런 자식은 죽여야 돼, 율법을 들어서 죽이면 다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거의 동네 사람 눈에 띄었다간 바로 돌팔매를 당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버지니까는 누구보다 먼저 아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띄기 전에 달려가서 옷으로, 자기 겉옷으로 덮어준 거예요. 그 옷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얘 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해코지하지 않도록 얘 다시 우리 집에 들어온 내 아들이다, 분명하다, 함부로 건들지 마라, 내 아들이다, 내가 다 용서했다, 품어줬다. 여러분, 이런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모습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둘째 아들을 찾았을 때의 아버지가 보인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잔치를 열어줍니다. 재산을 탕진한, 말아먹은 그 배은망덕한 아들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들여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아들로서 정식으로 복귀시켜서 사람들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도록, 이 아들은 여전히 변함없는, 그가 비록 잘못하고 그가 비록 실수하고 그가 비록 지발로 떠났던 놈이지만 여전히 얘는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점은 잃은 것을 찾은 후에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가 하나같이 계산을 해보면 손해보는 잔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손해가 더 큰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잃은 양을 찾는데 양 10마리 값이 든다면 차라리 안 찾는 게 낫죠. 잃은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 오늘날로 한 10만 원 찾았다고 해서 사람들 불러서 잔치했는데 잔치 비용이 100만 원 나왔어요. 말이 안 되죠. 잃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 불러서 살찐 송아지 잡으면 그만큼 또 재산이 축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잔치를 베풉니까? 그 잃어버렸다 찾은 것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잃었다가 찾은 것이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돈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가치,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서라도 꼭 찾아야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양, 하나의 드라크마, 하나의 아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되찾고 잔치까지 했다는 것은 적어도 주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의 주인에게 있어서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예술 작품 경매로 나와서 뭐 경매가 얼마다, 최고가를 경신했다, 뭐 이런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 점이 막 몇억, 몇십억 이렇게 팔렸다는 얘기가 들리면 여러분 잘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문화적 소양이 높아가지고 그게 이해가 되겠지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 그림 그리는데 저거 얼마나 들었다고 저게 몇 억이나 할까? 아무리 재료 비용 비싸게 들었어도 1억이나 하겠나? 그런데도 팔리는 가격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는 거예요. 왜요? 돈으로는, 물질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랜 역사, 그 작가의 어떤 명성, 이런 것들이 돈으로는 환산되지 않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특별한 가치는 값을 매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유일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기꺼이 엄청난 수고, 대가 지불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 물건에 대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단순한 물질 계산이 아니잖아요. 물질 값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을 향한 내 마음의 가치예요. 내 마음에는 저게 얼마를 줘도 반드시 다 되찾아와야 되는 그만큼의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은 물질로만 계산할 수 없는 주인의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바르게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 가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내가 얼마나 잘났고 잘생겼고 부자고 가진 게 많고 뭘 열심히 했고 이런 조건이 붙어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을 따져서 너는 그래도 이만큼의 가치가 있구나, 넌 내가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조건 따져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존감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자존감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지,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가치를 깨달아야지 다른 사람, 타인을 볼 때에도 특별하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비록 옆에 계신 분이 지금 두 눈을 감고 묵상하고 계시지만은 한번 그렇게 격려합시다.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얼마짜리? 예수님 짤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네. 당신은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예. 여러분, 먼저 누가요? 내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우린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예요. 내가 그렇게 가치 있다라는 것은 곧 내 옆에 있는 이 집사님, 권사님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 그 어린이 성도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경의 복음에 수없이 이것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안타깝지만 우리는 한 번씩 잊어버리죠.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무감각,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무지는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들죠. 영적인 무지는 보기는 보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무지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귀를 닫게 만들죠. 영적인 무지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녀들을 보세요. 자녀들 가운데 왜 미련팔 때가 있잖아요. 어리석게 굴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지혜로서, 교훈으로서, 훈계로서 무언가를 말씀해 주면은 그거를 잘 받아들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다 훌륭해서 잘 받아들이겠지만 저에게는 세 자녀가 있거든요. 대학생 딸이 있고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남학생이 있고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뭐 얘기하면 이렇게 꼬투리 잡고 약간 뭐 이렇게 눈빛이 돌변할 때가 있고,
둘째를 겪었기 때문에, 둘째 남자아이를 겪었기 때문에 얘에게도 드디어 왔구나, 막 이렇게 해서 저희 집이 약간 긴장 상태에 있죠. 예. 어리석은 자녀들을 보면 부모의 그런 지혜의 이야기를 구닥다리로 여기죠. 뭐 얘기하면 뭐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꼰대 취급 받잖아요. 요즘 교사들이 그만큼 힘들어요. 뭐 아이들에게 뭘 좀 얘기해 주면은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막 뭐 꼰대 취급을 받죠. 궁금한 거를 부모에게 안 묻습니다. 제 아이도 얼마 전에 이제 핸드폰 압수를 당해서 이제 한 번씩 제 핸드폰을 빌려가는데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 챗 GPT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 챗 GPT랑 대화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오픈 AI. 예.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존재 가치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내 존재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해변의 모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왜 나를 찾아오셨는가? 여러분, 아까 앞에 보여줬던 데이터에 기독교 숫자가 점점 줄고 있어요. 여러분, 참 슬프고 걱정되는 지표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뒤집어서 내 삶에 적용해 보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았는데 떠나버렸는데 여전히 여기 계신 여러분은 뭡니까?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은혜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겁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그런 사랑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신다는 증거가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한 200여 국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왜 하고 많은 나라 중에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니고 특히 북한도 아니고 한국에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좌표 찍어서 태어나게 하는 거면 자칫 잘못 찍었으면 여러분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네. 생각만 해보세요. 나는 왜 그곳에서 안 태어났습니까? 아무도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여기 존재하는 거, 그런 관점으로만 좀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세요. 왜 수많은 교회 가운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만 개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 왜 구미 인동교회에 다니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도 그냥 우연이 아닌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인도하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 만난 게 지금 왜 하필이면 이 권사님 집사님이 내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냐는 거죠. 그래서 왜 축복하게 만드냐는 거죠. 당신은 예수님 자리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인도하심인 것이죠.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어느 정도나 알고 계시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는요, 십자가를 볼 때에 정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근데 그 죽으심의 사건이 언제 이루어진 거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게 가능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 사랑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받을 죄값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불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이 친히 나의 죄값을 대신 속량하신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축복하신 예수님짜리라는 게 얼마짜리인지 이제 가늠이 되십니까? 수백억, 수십억, 수천억 비교가 안 되는 목숨값이라는 거예요. 목숨값. 그 목숨이 누구의 목숨?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의 목숨값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값이라고 우리의 가치를 재정의해 주면 참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겸손한 민족이에요. 겸손해가지고 이 복음도요 겸손하게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 설마 목사님 예수님이 나 하나 때문에 죽었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도 죽고 저 사람 때문에도 죽은 거지? 나는 그 중에 n분의 1이지? 아니요, 예수님 그렇게 표현한 적 없습니다. 한 사람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겸손한 척, 에이 나 때문은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 마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지 말고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놓여있던,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죄를 깨닫고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여전히 죄인된 상태,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속량, 몸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종이 아닌 아들의 명분을 주신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무려 예수님과 맞바꾼 이 엄청난 존재,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미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셨어요. 아까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탕자의 그 고민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들로서의 가치는 이미 잃어버렸고 종으로라도 받아주면 좋겠다, 이게 아들의 심정이었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한순간도 아들을 아들이 아니다라고 여긴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아들 잘못될까봐, 돌아왔을 때 잘못될까봐 동네 어기, 집 앞에서 동네 어기를 늘 주시하면서 누구보다 먼저 발견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기 위해서 여전히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탕자가 불효자이기는 해도 종이 아니라는 사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새 옷을 입혀준 것이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라는 것은 종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녀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가 아빠라고 불러줄 때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 호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만큼의 값을 지불하셨는데, 애써 그렇게 하셨는데 여전히 하나님 선생님이라든지 하나님 어르신이라든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건 옳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빠를 의지할 때 아빠는 든든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아버지는 자녀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가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또 다른 탕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 다른 탕자는 누굴까요? 집 안에 있었던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이 탕자입니다. 맏아들은요,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을 맞이하고 잔치를 베푸는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처럼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왜 화가 났습니까?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단 잃어버린 아들, 나갔던 재산 한몫 챙겨서 나갔어요. 나머지 재산 이제 다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얘가 없으니까 이제 다 자기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죠. 잔치를 베푸니까 그 잔치 비용이 생각나죠. 또 얘랑 같이 살아야 되면은 또 내 재산, 내 몫이 또 줄어들 것을 생각하죠. 물질로만 계산하려는 맏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린 결말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1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 상황 속에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보실 때에 누가 잃어버린 자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곧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상적으로는 좀 인정받고 자리에 있는지 몰라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는 자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큰 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잔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천국 잔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교사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계산적으로, 여전히 아이들 몇 명 모이면 얼마 드네, 여름 행사 얼마 드네,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향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처럼 잃어버린 것,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찾아야 할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초대됐으니까 한번 자랑하면은, 저희 교회가 올해 이제 바자회를 열었어요. 상반기에 바자회를 열었는데, 여러분 몇 명이나 방문했는지 아세요? 저희 바자회 때 1000명이 오셨습니다. 1000명이. 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네. 그래서 그 수익금을 다 선교지에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물도 져주고, 막 성경 번역도 해주고, 교회도 져주고, 태양광도 만들어주고, 얼마나 기분 좋게 많은 섬김들을 할 수 있었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도전을 했어요. 우리 주변에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분들을 향하여서 그냥 단순하게 교회 오라라고 하면 요즘 안 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향하여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자 하는 심정으로 그분들이 교회의 마당이라도 밟게 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말씀을 붙잡은 많은 성도들이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간증도 많은데, 그날 오셨던 분 중에 특별히 은혜 받은 분들이,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이냐? 불자들이에요. 불자들. 그 5월 초연, 그 4월 말이었는데, 그때가 한참 석가탄신일 그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전에는 절에서 하는 바자회를 갔다가
오해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바자회로 온 거예요. 비교가 되잖아요. 절의 바자회와 교회 바자회. 야, 교회 바자회가 훨씬 좋더라, 훨씬 은혜스럽더라,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저희가 새가족 초청잔치를 했을 때, 부흥회를 했을 때 그분들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논리로는. 평생 절에 다닌 분이거든요. 교회를 처음 온 거예요. 그날 바자회 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다 보니까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면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아들이 여전히 아버지가 아들이라 불러주는데 아니에요, 난 종이에요 하면 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였으니까 참 뻔뻔한 아들이기는 하지만 잔치에 들어가서 누리잖아요. 근데 얼마든지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맏아들은 오히려 들어가기를 주저합니다. 들어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에.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거, 그것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또 다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아이들, 아까 현 상황을 보셨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떠나가는 아이들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무슨 수로 붙잡겠습니까? 피자 한 판 사주면 한 달 버틸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돈의 효율성으로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절히 찾고 헌신적으로 품어주는 우리 교사들, 또 부모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교사들은 그렇게 이렇게 손들었잖아요.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만 더 보여주시면. 네. 여러분, 요즘 이 한국 교회의 현상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패밀리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신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도 믿지 않는데 혼자 나온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족 중 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전도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저게 그 보여주는 지표예요. 두 번째 빨간 박스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두 번째 보면은 가족의 영향이 예전에는 별로 높지 않았어요. 옆에 보면은 출석 교회, 예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예전에는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갈수록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족의 영향은 확 높아집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결국에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잘 서 있느냐가 이 아이의 신앙을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또 다른 이름의 교사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다른 이름의 교사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전망이, 전략이 우리 부모님에게,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교사로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시고, 특별히 이 여름 행사가 영적으로 성공적인 여름 사역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여기는지, 잃어버린 것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나누며 교사의 마음으로서 품고자 하나님 오늘 결단하였사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일그러진 우리의 자존감,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어린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구미 인동교회가 그 다음 세대 사역이
더욱더 부흥하는 소문이 가득한 교회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